오늘 가로지르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출애굽기를 2번 연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모세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인 홍해 도하를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면, 여기 보면은 되게 인상 좋아 보이는 괴짜 같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콘라드 로렌스라는 사람으로 1973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동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 노벨상을 수상했던 논문이 뭐냐면 각인 이론에 대한 거였는데, 이 각인 이론은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서 심리학이나 마케팅에 아주 귀중하게 사용되어지는 아주 의미 있는 연구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렌츠 박사가 이 각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해야겠다 생각한 데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평상시처럼 동물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리의 부화를 같이 본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부화된 오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박사님을 졸졸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험한 곳으로 가도 따라오고 물가로 가도 따라오고 무엇을 하든지 옆에 있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로렌츠 박사님의 마음에 이 오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오리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 오리가 얼마나 자신을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연구실에 있는 한 여제자가 이 박사님의 집에 왔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이분의 장화를 빌려서 신었다고 해요. 근데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순간부터 오리가 이 박사님이 아니라 그 여제자를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는 장면인데, 이 오리가 나를 따라온 게 아니라 이 장화를 따라왔던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 배신감에 이 연구를 시작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리들이 로렌츠 박사를 따라온 것은 맞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라왔고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오직 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따름의 이유는 이 박사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오리들의 따름은 존재와 존재의 교감을 통한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맹종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흔히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그 따름은 일정한 형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름의 형태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름은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맹종이 아니라 순종의 형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맹종이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기꺼이 언제든지 해낼 수 있는 그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맹종으로 변질될 순간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하고 끔찍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왜 그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때는 공통적으로 신자의 관심이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하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종교심이 얼마나 있든 그 열정이 얼마나 크던간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종했을 때 그들은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실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 사도 바울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한 관심사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소유한 그 나름의 종교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 즉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으로만 드러나는 분이셔야 했습니다. 표적과 기적으로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라고 느꼈던 거죠. 반면 헬라인에게서 신이란 도도하고 철학적인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 복음,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었고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치부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실수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기적을 추종하고 뭔가 신비한 현상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다면 거기로 우르르 쫓아가고 저기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곳으로 쪼르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르르 몰려다니는 신앙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신앙이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처럼 하나님은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뭔가 더 설명되어야 하고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따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경험과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추측하고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만이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을 근거로 한 순종의 따름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해해야만 진정한 순종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스라엘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과 지도 하나를 보죠. 2절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의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출애굽이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라암셋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가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먼저 빨간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루트였어요. 이 길로 가면 약 1주에서 2주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의 대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은 평평하고 평지이지만 이곳엔 블레셋의 많은 진지가 구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려면 그냥 사람들로 가면 안 되고 싸움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이 파란색 길로 광야를 삥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는데 이 길도 물론 이 길처럼 위에 있는 길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이 아래 루트를 타면 적어도 2달 정도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해요. 물론 평평한 길도 아니고 광야의 길이지만 저 길을 통해서라면 비교적 안전하게 가나안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길을 다 거부하시고 다른 길을 내십니다. 문제는 그 길이 홍해로 가로막혀져 있는 막다른 골목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런 곳으로 이끄셨을까요? 성경은 그 의도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다른 초점에서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건이 아니라 애굽이 심판을 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였죠? 그들의 왕인 바로는 자신이 태양신 라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백성 모두가 그 왕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그 왕조를 버텨내기 위해서 온갖 폭정을 다 행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이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누군가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로는 더욱더 오만해졌고 연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폭정으로 누르는데 주저함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오만함을 심판하시고자 그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믿는 신을 조롱하고 그들의 신의 그 신들의 자존심을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압제하던 이스라엘을 앞세워 이제 애굽과 다투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읽은 구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들은 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심어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고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를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의 마음은 원래 악하죠. 인간은 모두 악하니까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만방자해진 바로를 네 맘대로 해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치된 마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출애굽 사건에서는 전반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자, 바로가 왜 이스라엘을 풀어줬는가? 그 60만 거의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 애굽을 떠받치는 가장 하층의 노동력을 왜 포기했는가?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들의 죽음이었어요. 바로의 아들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신이라 여겼던 바로의 아들조차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에 상심한 바로는 바로 이스라엘의 등을 떠밀어서 그들을 내어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바로의 마음이 슬픔에서 분노로 바뀌게 되었어요.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이전에 신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하고 어느 순간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것, 이러한 바로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변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로 지금 전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니까 안정이 사라지는 거죠. 평온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가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애굽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6절로부터 7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 세상을 제패하고 있던 그런 군대였습니다. 당대 최강의 군대가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200만의 비무장 민간인들을 짓밟기 위해서 총동원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애굽이란 나라를 어떻게 보여지게 만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지 않으시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놓아버리신 인생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비참해지지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함께 비참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의 마음은 자연 그 상태로는 굳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우리는 다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뻗쳐나갈 때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영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이 더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무분별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로 이끄신 것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도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10가지 재앙으로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각인된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430년 동안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죠? 나는 노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착취당하고 얻어맞고 짓눌리는 것은 그들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뇌리 속에 각인된 애굽은 주인입니다. 나를 다룰 수 있고 내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죠. 동시에 나와는 다른 아름다움과 세련됨으로 무장하고 있는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이끄신 까닭은 바로 이 잘못된 마음,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오인된 애굽의 이미지를 파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애굽을 죽이시기 위해서이죠. 이스라엘 마음속에 그 각인되어져 있는 그 거짓된 애굽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홍해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 나는 애굽의 노예다라는 이 비참한 정체성을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 홍해 사건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례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길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거짓된 정체성,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애굽의 전차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잡은 것은 시간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온 지 일주일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그 7일은 어땠을까요? 내가 오랫동안 노예로 살던 그 땅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나온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멋지게 나왔는지 애굽의 사람들이 자신을 축복해달라면서 온갖 폐물을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 같이 있던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천민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다른 민족들이 나도 이스라엘처럼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허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역전된 거죠. 모든 상황이 뒤바뀐 것입니다. 그 7일은 아마 아름다운 행진이었을 겁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가슴이 터질 정도의 소망과 미래를 향한 기대가 그들을 기쁘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7일이 지난 즈음에 갑자기 지축을 흔드는 군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익숙하지만 두렵기만 했던 그 군대가 위용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애굽 군대의 강력함이 각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도 변덕스럽게 변한 것이죠. 애굽을 무너뜨린 10가지 재앙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고 기뻤던 그 애굽의 그 출애굽의 순간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이스라엘은 그저 두려움과 불안으로 덜덜 떨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 비굴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쏟아내는 그 모세를 향한 원망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구원해 내셨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만 생각합니다. 소망이 완전히 부패해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날 내버려 두라고 그럽니다. 붙잡아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엮인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하나님을 안 것이 한탄스럽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위험과 불안을 느낄 때 우리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죠. 위험과 불안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 막막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내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내 삶에 그런 일은 없어.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부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입술이 부패해요. 우리 입술과 혀가 부패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꺼리낌 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것이 한탄스럽다. 신앙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괜히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솔직하게 그게 여러분의 말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잖아요. 근데 저는요, 불안과 두려움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것 같아요. 화가 납니다. 불안합니다. 떨립니다. 입술의 문을 지키지 못합니다. 후회가 되고 한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런 존재를 어떻게 다루어야 맞겠습니까? 감히 저라면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기회를 줘도 그 입술의 문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 존재를 보면서 툭툭 털고 다른 곳에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와 함께 일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대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은 두 가지 명령을 담고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위대한 구절입니다. 사실은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 명령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일주일 전에 출발한 이스라엘을 애굽의 군대가 단숨에 추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군대가 바람처럼 빨랐기 때문이에요.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길 그 200만 명의 그 군중들이 한 2km, 시속 2km도 안 되는 느린 속도로 아마 행진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면 애굽의 군대는 30km, 4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광포하게 달려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 군대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오고 있지 못해요. 무엇이 그 군대를 멈추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을 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우셔서 그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애굽의 군대의 마음은 사리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사리를 실제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스라엘은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맹수를 보는 거잖아요. 사자나 곰 같은 것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요즘엔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 유리 밖에서 그 곰과 사자를 가만히 쳐다볼 수 있어요. 유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유리가 깨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연 상태라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곰과 맹수들 앞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눈여겨 그들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안전한 유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희일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걱정하며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각인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그 버티고 계심을 망각하며 살아가죠. 물론 내 앞에 맹수가 사납게 이를 드러내면서 덤벼들면 내 앞에 유리가 있어도 두렵습니다. 뒤로 물러서게 돼 있죠. 떨립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그러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와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각인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조금 더 담담해질 수는 있을 겁니다. 탐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또 쪼개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로 가만히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고 있었죠? 불평,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평과 원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명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내 입술을 세상에 내어놓지 말아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우리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사명, 찬양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끝났다, 다 죽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그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편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는 두 번째 의미,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떠올렸던 그 회생의 방법이 뭐였죠? 군대에게 항복하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지상 최대의 군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죽을 확률 100%, 유린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100%입니다. 그러나 가서 싹싹 빌면요, 좀 비굴하고 비참해도 싹싹 빌고 내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사정하면 0.001% 정도는 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말의 가능성에 있는 그 행위를 금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결코 생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각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굴해지는 것, 세상 앞에 비굴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십니다. 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볼 때 제 뭐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라고 여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구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의 강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신실하심이 우리가 믿는 구석입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믿는 것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 있어야 우리가 비굴해지고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1장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때, 이스라엘에게 보호자가 없었을 때에 애굽은 이스라엘을 막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게 뭔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걸 설명하면 참 좋겠는데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근데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홍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백성들의 눈앞에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잠깐 썰물 때 땅이 드러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지난주에 봤던 영상처럼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장면이 펼쳐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그 길을 걸어갔다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성격이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옆에 붙어갔을 것 같아요. 어때? 막 이러면서. 믿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민망하고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갔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사람들은 가슴을 펴고 왕처럼 걸었을 거예요. 우리는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고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도망치듯이 진창을 첨벙첨벙거리면서 뛰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과 무기가 없었지만 왕의 군대처럼 행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은 바다 한가운데 열려져 있는 믿을 수 없는 길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그 길은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왕의 대로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길보다 훨씬 위대하고 웅장한 그 행진이 된 거예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새겨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인도자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너희의 산성이고 요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과 위엄을 지켜내겠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표현을 자주 하죠. 영광은 다른 말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 신자의 예배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승리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 승리와 영광 속에 바로 우리의 승리와 영광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되고 세상에서 승리해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름을 내야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신자의 영광은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가 여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소유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군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던 연약한 백성들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200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나 하나님의 승리와 홍해의 갈라짐을 기대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셨을 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승리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실 길을 완전히 다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두 구절을 읽어보죠. 이사야서 43장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사야서 55장 9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신앙인의 삶은 바로 이 길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합니다. 그가 우리를 불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자 함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버려지지만 누군가는 붙잡힘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방치되지만 누군가는 동행하심을 경험합니다. 방치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에 감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격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을 각인해야 되는지를 묵상하세요. 여러분이 어떻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굳건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변하지 않으시는 마음을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는 겁니다. 그냥 허공에 외쳐지는 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넣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완악함에 유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공포와 불안에 쫓겨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을 내실 것이며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길이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에 절망과 허망함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청년의 세대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각인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이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맹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